코비드-19 팬데믹 시작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쯤 되면 줄어들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에 확진자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또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들이 생겨나면서 과연 이 상황이 언제 끝이 날지, 그리고 과연 끝은 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설교 때 이 코비드-19 이야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코비드-19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코비드-19 팬데믹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는 것,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었는가? 그 2년 동안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확산을 막을 생각으로 자가격리도 해보고 또 외출을 삼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백신이 개발된 뒤에는 그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으면 종식시킬 수 있다 하여서 어디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막 찾아다니면서 백신을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였고요, 손을 자주 씻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심지어는 가족 모임조차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열심을 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한 이유는 혹 코비드-19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결과는 동일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노력과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삶의 고난의 근본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이유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맹인이나 혹은 절름발이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 혹은 조상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맹인된 자들의 눈을 고쳐주어서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볼 수 없는 영적 맹인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된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영생의 길이 과연 어디인지 도저히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세상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들의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6절에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신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흙으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타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의미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곧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저 예수가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조금 변하여서 이전보다 조금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육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되었는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보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눈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며 죽은 자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고 또 세상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만난다고 해도, 또한 아무리 발달된 기술이라고 해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뜨기 위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경됨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맹인이라 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맹인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른 것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맹인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왜 고난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코비드-19 팬데믹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로 하여금 영의 눈을 떠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 코비드 팬데믹의 종식을 가져올까 고민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빨리 끝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팬데믹의 종식이 아니라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한 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팬데믹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종식시킬 것인가, 언제나 끝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